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가정이나 아니면 사업처에 가보면 성경 구절을 표구해서 붙여놓은 것인 액자나 아니면 성경 구절이 있는 달력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게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성경 구절이 표구된 액자가 있거나 아니면 달력이 말씀이 있는 달력이 있으면 이 가정이 혹시 교회 다니는 가정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표구한 액자는 그냥 선물로 받아서 걸어 놓은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가정의 가훈이나 좌우명 혹은 신앙 고백이나 마음의 소원을 거기에 그렇게 걸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명언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그 성경의 문맥에서 떼어서 한 구절을 그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보면 그 구절들이 원래 의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오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좋아 보이는 글귀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보면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아마도 이 사업처에 가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욥기 8장 7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그 말씀 아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용기를 주는 아주 긍정적인 말씀이라서 믿지 않는 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좋아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 해석의 적용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해서 또 크게 틀렸다고 말할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하지만 사실 그 말에 분명한 것이 있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응징신학적인 배경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특별히 욥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일주일 동안 같이 금식을 하면서 울 만큼 그렇게 안타까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일 텐데 이제 그 죄를 친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 죄를 욥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빌닷이 한 말은 지금은 너의 가족들 아이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틀렸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단순히 고난을 당해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다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욥기를 읽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욥기를 잘못 읽으면 오히려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의 내용이 고난을 당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그 욥의 신앙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욥기 한 2장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욥기 2장까지는 불평을 하지 않는데 3장부터는 태어난 것 나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고난당해도
불평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앙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어찌하여서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을 사무치게 찾고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의 그 핵심은,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욥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교훈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욥기를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빌닷은 아주 기복적이고 응징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전제에서,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복을 받게 되고 모든 고난은 다 이 징벌을 받은 것이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욥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고난당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특별히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장애인 부모님들을 제가 이렇게 뵈면, 교통사고로 뭐 장애가 되거나 이제 그런 가정을 찾아가면 그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뭐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그러시고, 몸이 좀 아프면 찾아와서 신방을 하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신방을 하는데, 그렇게 신방을 끝나고 나가면서 꼭 한마디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렇죠? 왜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욥은 지금 자기가 의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의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친구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그 원망이 있다면,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욥이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욥을 쳤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두시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희는 안 치시니? 그러니까는 마치 자기들은 의로워서 심판을 안 당하고 고난을 안 당하고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오히려 욥의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빌닷의 말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저는 내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빌닷이 기복신학적인 입장에서 한 말인 것을 교회가 알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면서도 이런 잘못된 해석에 관대했던 이유가 혹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다는 욕망을 합리화시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아무튼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잘 되리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니까요. 그건 굉장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처나 가정에 가보면 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자족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중에 아마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의 의문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까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언제나 다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서문장로교회를 LA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능력이 있을까요?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문장로교회를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서문장로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아멘이죠.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죠. 문제는 해 주실까요? 그건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건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 주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일까? 이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한 이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우선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자족한다는 말을 종종 저희가 좀 오해를 해서 마치 자족이 어떤 상태에 대한 만족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태에 만족하는 건 때로는 자족이 아니라 태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지금 이 서문교회 요만큼 크기면 만족하십니까? 목사님 만족 안 하시죠?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죠. 뭐 욕심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 교회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그 수입에 만족하세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냥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달에 몇백 불만 더 있으면 내가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성적은 어떤가요? 그냥 쭉 CCD지만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공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자족하지 않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해야 되니까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건 난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 너무너무 좋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인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크게 하시든 이 교회를 적게 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시든 조금 더 크게 만드시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나는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만족한다.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나 하고 싶은 걸 주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라서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교회 건물을 짓지 못하고 획기적인 부흥을 가져오실 수 없겠느냐고 말한다면 그건 역시도 욕망의 합리화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나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 이루고자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문맥에서 떼어서 보는 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집에는 표구된 성경 구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무슨 저의 신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무도 선물을 안 해줘서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표구된 액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저희 집을 다시 한번 리데코레이트 한다면 어떤 말씀으로 저희 집을 좀 리데코레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들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 우선 저희 침실에 그 베드룸에는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눈을 딱 뜨고 볼 수 있는 그 벽 맞은편에는 시편 127편 2절 말씀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그리고 제 아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보이는 그 벽에는 잠언 24장 33절 말씀이 적당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도적같이 말이라 하는 그 말씀을 제 아내는 늘 묵상하도록 하고 저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식당에는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요?
제가 마주보는 벽에는 그래도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제 아내가 보이는 벽 쪽에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좋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이들 방에는 잠언 13장 1절을 걸어놓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느니라. 화장실에는 빌립보서 3장 8절이 적절하겠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렇다면 주방엔 어떤 말씀을 붙이면 좋을까? 주방에 어떤 말씀을 걸어놓으면 좋을까요? 제가 다녔던 많은 교회들, 여러 교회들의 그 주방에 가보면 가장 많이 붙어있던,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이 제일 많이 걸려 있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방에 왜 걸려 있을까요? 이 말씀이 주방에 걸려 있는 이유는 주방에 사는 일들, 설거지, 청소, 봉사 이런 건 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것이고, 주방에 사는 일들이 다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불의하면 하나님이 큰 일에도 불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게 해서 주방에 사는 일들은 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큰 일은 뭘까? 설교, 전도, 선교, 예배 이런 일들은 다 큰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 이원화된 사고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0절이 부엌에, 주방에 가장 많이 걸려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일들은 다 크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일들은 작은 일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은연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내조라는 단어입니다. 제 아내가 내조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그 말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사모님, 목사님 내조 잘 해주세요. 그러면 집에 와서 막 바가지를 긁고 막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 의도 아니면은 그 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생각하면 사람들이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큰 일, 목회 그리고 또한 이 설교하는 이 크고 중요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소하고 시시한 일들에는 가급적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조이고, 집에서 밥을 짓고 아이들을 돌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들은 다 큰 일을 하는 목사가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인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밥을 짓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일도 귀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시시한 일이고 그거는 사소한 일이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크고 위대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집에서 시시한 일들은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걸 내조라고 생각하는 건 틀림없는 이원화입니다. 그 종교적인 일들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일들은 그렇게 거룩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이겠죠. 아마도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을 찾아보라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마르다보다는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마리아가 빼앗기지 아니할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걸까요?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라서 그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목회적인 일들 혹은 종교적인 일과 일반적인 일을 구분해서 목회적이고 종교적인 일들은 귀한 일이고 그 외의 일들은 그냥 덜 귀한 세속적인 일이라고 하는 이 이원화를 강조하거나 권장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오늘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이 마르다 마리아의 사건이 서로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가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바로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절묘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그는 그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도적인 자세로 답을 찾겠다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반문하셨어요. 율법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주님께서는 적어도 율법학자가 기대하고 있는 답에는 맞다는 의미에서 내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이 율법학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자신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는 질문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묻기를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인 거잖아요. 누가 그러면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꽤 쉬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건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이웃 사랑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죠. 이웃이란 나와 마음이 맞으며 나와 생각이 같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웃 사랑하는 게 쉬워져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창기, 세리, 죄인들 이웃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처럼 그렇게 열심히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아니라면 다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처럼 똑같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의도를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에 말미하신 질문을 좀 한번 저는 그냥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오히려 이 율법학자에게 묻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내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뜻에 합한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하겠느냐고 묻는 질문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예리한 질문인 것 같다는 말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말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말합니다.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고 병든 사람들이 우리 이웃입니다. 약하고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교회는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교회를 이웃이라고 생각해 주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외로울 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가난할 때, 힘들었을 때 아무도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교회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있잖아요. 한 번도 도와준 적도 찾아간 적도 없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 이웃이라고 생각할까? 실제로 도와준 사람이 아니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는 말이죠. 아무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 사이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마리아 사람이어야 더 make sense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가 유대인이었다면 그렇다면 저는 유대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돕지 않는 건 당연해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돕는 거는 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볼 때는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 같아요.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냥 한국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사이에 내려가는 길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약 한 12마일 정도 되는 험하기로 유명한 길입니다. 아주 거칠은 길이고 강도가 자주 출몰한다는 그러한 이 소문이 있었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 위험하기로 소문난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유대인이었다고 저는 설정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 앞을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리고 그 앞을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종교인들을 설정하셨다는 것이 특별히 재미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면 여기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다 마치고 그래서 몸은 많이 피곤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불쌍했겠죠. 너무 피곤했을 겁니다. 아니면 무서웠을 겁니다. 이 진짜 강도였구나.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고 그 앞으로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이들이 돕지 않고 갔던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서는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를 돌보지 않고 지나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이 질문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보면 말씀을 듣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보아서 말씀을 듣는 것과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사회 정의나 아니면 일상적인 책임보다 우선되는 일이라서 그 일을 위해서는 주방이나 주차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상충된 가르침일 수 있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 거룩한 일과 일반 일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종교적 예식을 다 맞춘 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의 의도는 뭘까요? 누가는 그냥 한 마을이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주님은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는데 명절 때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베다니 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던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있어서 그 집에 아마 자주 방문하셨을 거라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마르다가 언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누가 언니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영어로 sister면 우리는 언니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언니라고 전제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명절 때 자기 집을 방문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한번 이야기를 각색해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의논을 했을 겁니다. 주님 오신대, 주님 그 먼 거리 걸어서 오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시장하실까, 이번에 주님 오시면 뭘 해드리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둘이 의논했겠죠. 뭘 해드리면 좋을까? 지난번에 보니까 탕수육 좋아하시더라. 이번에 탕수육과 팔보채를 해드리면 그러면 주님 좋으시겠지. 그래,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지난번에 탕수육 해드렸으니까 이번에 주님 오시면 갈비냉면 어때? 갈비냉면도 좋겠다. 갈비냉면 하면 좋겠다. 그런데 갈비냉면은 조금 약하지? 녹두빈대떡도 같이 하면 냉면에는 빈대떡이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맞겠네. 그거 좋겠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그렇고 만두도 해드리자. 만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곤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기 위해서 냉면, 갈비, 만두, 녹두빈대떡, 나물도 몇 가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흥분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께서 기본으로 데리고 오는 남자가 12명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 듣고 동네에 있는 유지들 찾아오지요. 또 병자들 와서 기도받겠다고 오지요. 어김없이 잔치가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잔치를 해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식성 좋은 12명의 남자 함께 거느리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마르다의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주님 오셨어. 빨리 점심 해드리자. 시장하실 텐데 빨리빨리 점심을 좀 해드리자. 마음이 막 분주할수록 그리고 급할수록 그럴수록 점점 일이 손에 안 잡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치는 아무리 미리 준비를 해도 손님이 오면 바빠지는 법이잖아요. 손님 오면 전 부쳐야죠. 국 끓여야죠. 손님 오면 그 다음에 상 놔야죠.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너무너무 바빴어요. 하지만 행복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만큼 마음이 분주했고 빨리 맛있는 식사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딸려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 갔니? 마리아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 어디 갔니? 여러분도 교회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 있죠. 바빠 죽겠는데 꼭 사라지는 분들 있잖아요. 제일 바쁠 때마다. 마리아 어디 간 거야? 마리아를 찾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보면서 아마 눈짓을 처음엔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를 보면서 빨리 나오라고. 지금 바쁘니까 빨리 나오라고 눈치를 줬겠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급하게 자기를 부르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마르다를 보고 난 다음에 본 척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몇 번을 뒤에서 흔들었겠죠. 날 좀 보라고. 제발 빨리 나오라고. 지금 급해 죽겠다고. 그런데 마리아가 쳐다보지를 않아요. 마침내 화가 난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마리아의 잘못을 일러 바쳤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주님의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이럴 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다울까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만나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은, 마르다가 와서 주님 지금 너무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가만두고 있습니다. 제발 마리아를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지금 언니가 저렇게 바빠하지 않니? 너 혼자 이렇게 얌체처럼 이렇게 말씀 듣고 있으면 되겠니?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러니 내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가서 내 언니를 도와주는 그 일이, 그게 사실은 사랑이야. 가서 언니 도와줘라. 나중에 저녁에 너한테 내가 따로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게 주님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그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던 거죠. 주님,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동생이 생각지 않는데 이걸 그냥 두십니까?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로 뜻밖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이라도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요란하게 차리지 말고 김치찌개 하나면 돼, 그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주님은 먹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의미였을까요? 만일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게 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더라면 주님은 그날 점심 못 드셨습니다. 마리아도 그냥 앞치마 걷어두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말씀 듣죠 뭐. 우선은 그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 그냥 굶고 가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 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또 오셨을 때도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는 나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날 마리아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날 마리아는 아주 혁명적인 일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얌전하고 굉장히 내성적인, 여성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마리아는 혁명적인, she is such a revolutionary figure. 정말 revolutionary한 사람이에요. 남자들만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곳에 여자가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던 것도 그 당시에는, 지금은 괜찮겠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이에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이날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한 일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마리아가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유병을 깨뜨리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었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날 마르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 있어요?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서브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르다는 도대체가 순종을 모르는 여인입니까? 도대체가 배움이 없는 여인입니까? 한번 그렇게 망신을 당했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좀 들어야지. 또 부엌에 가 있어, 또 주방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방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르다는 이제 지난번하고는 아주 다른 상황이었을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뭘 하든지, 어떤 혁명적인 일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그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이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주님이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일은 주님을 보는 일입니다. 주님을 여전히 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여러 음식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지만 그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을 보고 시작했는데 이젠 주님은 안 보이고 마리아만 보여요. 그리고는 그 마리아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언제부턴지 이 일이 주님이 오히려 원망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지 않는지, 왜 나 혼자 일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지 그게 막 짜증이 나서 기쁨은 짜증으로 바뀌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시작한 열심만큼 주님이 섭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던 일이었는데 언제부턴지 주님은 보이지 않고 마리아만 보입니다. 그 마리아 때문에 화가 나고 마리아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리아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르다의 마음은 마리아로 점점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 사건은 단순히 주방일이 더 중요한가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한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목회가 더 거룩한 일인가 주차관리나 유아를 돌보는 일이 더 거룩한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거룩한 일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에 의해서 거룩함이 결정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서부 이 장로교회 교인들의 인심을 사서 내가 황 목사님보다 설교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거에 저의 모든 관심이 쏘여져서 열심히 설교를 하면서 내가 잘하죠? 나 잘하죠? 이것을 만약에 기대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저의 영광을 찾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설교를 통해서 저는 제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거룩한 일입니까? 그건 속된 일이죠. 설교가 거룩하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일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일이 왜 속된 일이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 일이라면 그 일이 속될 리가 없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에 의해서 거룩함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종교적인 일들은 거룩한 것이고 비종교적인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하는 이 이원화를 상당히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그것을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일을 한다는 것 자체로 거룩함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거룩하다는 일 속에 온갖 탐심과 탐욕과 그리고 온갖 가지 문란함과 그리고 거짓됨과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서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 상처받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그러한 그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허다한데 그래도 그게 거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 될 때 목사도 회사원도 세속이 되고 주님을 위한 일이 될 때 목사도 회사원도 성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현대교회가 마르다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너무 분주해졌어요. 너무 일이 많아졌어요. 사실 하는 일이 많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음식을 장만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 일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지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한 것이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다 걸려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시작한 그런 명목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은 자기의 성취 그리고 자기의 의가 되어서 성공이 목표가 되고 형통이 동행의 증거가 되므로
주님을 놓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목회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 일 자체가 마리아일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더 이상 주님은 볼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일들만 보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영광과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을 찾아가고 있다면 그게 다 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도 부흥도 마리아가 될 수 있고 경건훈련도 제자훈련도 심지어는 선교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면, 정말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단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제자훈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리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보겠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마리아만 보여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쉽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데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위한 공동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교회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정말 주를 바라보고 있을까? 정말 예수 한 분만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를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지 예수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이 높아지고 있을까? 그리고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주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갈망해요. 사람들은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기를 갈망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직분도 갖지만 그것 가지고 대접받는 것을 갈망하고 있지, 그것 가지고 주님 높이기를 갈망하고 있는 게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느 외로운 할머니 한 분이 말벗이 필요했대요.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말벗이 필요해서 이 애완용 동물을 파는 애완용 이 동물 가게에 가서 앵무새를 한 마리 샀습니다. 외로워서 사는 것이라서 앵무새를 사면서 거듭 다짐했습니다. 이 앵무새 정말 말 잘하죠? 주인이 말합니다. 그럼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탈입니다. 말 잘합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앵무새를 사가지고 가셨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앵무새가 말을 안 해요. The parrot doesn't talk.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새장 안에 거울 있나요? 거울 없는데요? 거울을 하나 사가시죠. 새들은 이 거울에 자기의 모습이 비치는 걸 보면 친구하고 말하듯이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사가지고 갔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어요. 아직도 새가 말 안 해요. 그렇습니까? 혹시 새장 안에 사다리 있나요? 사다리 없는데요? 새들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말해요. 사다리 하나 사가세요. 사다리 사갔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아직도 새가 말 안 하는데요? 혹시 새장 안에 그네 있나요? 그네 없는데요? 그네를 타면 새가 기분 좋아지면 말합니다. 분명히 말할 테니까 그네 하나 사가세요.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네를 또 사가지고 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어요. 안색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주인이 묻습니다. 새가 말했나요? 아니요. 새가 죽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새가 죽을 때까지 죽도록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죽으면서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뭐라 그러던가요? 새가 죽으면서 말하기를 그 가게에 먹을 건 안 팔던가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새가 굶어 죽었어요. 이 새가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네 갖다 놓고 사다리 갖다 놓고 거울 갖다 놓고 먹는 거 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굶어 죽었어요. 저는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식하시는 것 같아요. 다 예수님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을 텐데, 그렇죠?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무슨 일도 하는데 아무도 주님은 안 봐요. 사람만 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보는 거는 다른 교회를 봐요. 저 교회는 어떻게 컸대?
저 교회는 왜 성장한대? 우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가? 모두가 다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키워볼 수 있을까?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느라고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진정으로 그 공동체를 예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 동안에도 그 예배가 얼마나 깔끔했는가, 얼마나 메시지가 정말로 재미있고 좋았는가 보다 정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다시 예수를 보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고, 다시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그 고백을 또 회복하고 또 붙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이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에베소가 유대인들이 워낙 많은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는 에베소에 가면 전도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유럽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뭐 사역의 진보가 좀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유럽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덴에 이르기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마음에 품었던 대로 에베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맞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서 에베소 도시가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가 두란노 서원을 세웠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했고,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추구하고 또 원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사람들이 변하는 건데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진짜 변하는 것 같았어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 점을 치던 사람들이 마술책, 점 치는 책을 가져와서 불살라버렸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돈을 하면 50만 불은 된다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바꾸는 건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로 에베소 도시 전체가 다 이 복음화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한참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그리고 교회가 한참, 이 사역이 한참 막 꽃을 피우고 있을 그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그래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도대체 바울의 야망의 끝이 어딥니까? 그 에베소에서 그만큼 큰 교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제 로마 가겠다 그래요. 로마. 누가는 이걸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누가는 의사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을 볼 때는 이제 40대 말 50대 초반인데 제발 좀 쉬었으면 했을 겁니다.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바울은 병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울을 괴롭혔던 병들이 너무 많아서 바울은 눈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큰 글씨로 자기가 대필하는 거 몇 개 빼놓고는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는 어떤 학자들은 그가 간지를 앓았다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가 말하기 그는 등이 굉장히 많이 굽었기 때문에 걷기가 불편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면 여러분 이건 죽을 때까지 5번 맞았다는 말입니다. 평생 이 상처입니다. 평생 가는 그런 병들이죠. 바울은 정말로 온몸이 지쳐서 이제 누가가 보기에는 이만큼 교회 성장했으면 좀 쉬시죠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가자 그래요. 도대체가 바울의 야망은 어디일까? 그리고 마침내 누가는 그 바울이 했던 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갔습니다. 학자들만의 요즘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년 연금되어 있었는데 그 2년 연금 말미에 쓴 편지가 아마도 빌립보서였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일찍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를 쓴 데 보면 거기에서 어쩌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내가 어쩌면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도 좋다. 하지만 하나님이 혹 너희를 다시 보게 해주신다면 또 그것도 좋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연금이 길어지고 나니까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재판을 못 받고 길어지니까 잘못하면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가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굉장히 기쁘다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기쁘고 기쁘다. 두 가지 때문에 기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가 기쁘다고 했던 말은 내가 이곳에 갇힘으로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왜 갇혔는지 알게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거기 몇 명 되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기쁘다. 두 번째, 그가 기뻐한 이유는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힌 후에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하는데 그게 시기로 하든 분쟁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난 그를 인하여 기뻐한다. 바울의 비전이 뭡니까? 바울의 비전은 로마가 아닙니다. 바울의 비전은 예수입니다. 바울은 세상 끝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를 좀 드러내고 싶다는 그 마음이었지, 내가 에베소보다 더 큰 로마에 가서 더 큰 교회 이루겠다는 게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말이 에베소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형 교회의 목사였던 바울이 더 큰 목회를 해보겠다고 로마 갔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냥 몇 명 예수 복음 듣게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온통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나는 그걸로 인하여 기쁘다. 이게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때로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비전이 뭐냐 그래요. 근데 저는 애석하게도 비전 같은 게 잘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 비전을 LA에서 제일 큰 교회 하는 거 비전이라고 해도 될까? 아니면 한 3천 명 모이는 교회를 한번 해보는 게 그게 내 비전이라고 말해도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전은 그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는 거잖아요. 가장 큰 비전은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보는 게 비전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내 목회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 삶이다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끔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비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내려놓음에 관한 책들도 많고 저는 뭐 그거 다 좋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조금 아쉬워요. 내려놓음이나 아니면 자기 비움을 말하면 솔직히 목사들이 애를 좀 쓰기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스님 못 따라가요. 스님들은 다 내려놓은 사람 같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뭐 가족도 없이 스님들 못 따라가죠. 내려놓음으로는 스님 따라갈 사람, 목사들이 스님 못 쫓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때로는 이 내려놓음의 목적을 두고 뭐 스님을 모셔서 강론도 듣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강론을 듣기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이 정말 낮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론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다 좋은 일이긴 하죠. 근데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믿기에는. 왜냐하면 이것들은 내려놓으면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비전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올려드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비전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것, 이게 우리의 비전이지, 이 교회의 모습이지, 그냥 나를 비워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비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비워져서 모두가 다 낮아져서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을 닫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고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30년 제가 목회하면서 함께 섬겼던 분들, 주님께 실망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만 사람들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그 배신감 때문에 주님께도 마음을 닫았어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닐 뿐입니다. 마리아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또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의욕에 차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 열심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진보가 있고 그리고 성장이 있으면 어김없이 교만해졌습니다. 마리아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오직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해요. 목사에게도 그게 살아있어야 되고 교인들에게도 그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요. 런던에서 뉴게이트에서 런던까지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마차 안에서 이 긴 시간 동안 1시간여 동안 마차를 타고 끌려가면서 Christ, Christ, none but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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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but Christ. 런던에 마침내 나무단 위에 앉혀지고 그리고 이 불을 붙여서 온몸에 불이 붙어서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Christ, Christ, none but Christ를 외쳤던 이 존 브래드포드 같은 그런 그 열정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교회를 향한 열정 말고 예수를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개척을 한 게 91년 시작했으니까 거의 29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은 지 45년 됐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냐고 물으면 제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주님만 보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조금만 교회가 성장하면 어김없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만 주춤하면 어김없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도대체 이 장로님들은 왜 나를 안 도와줘서 나같이 훌륭한 목사가 이렇게 교회에서 힘들게 만드는 거야 라는 불평이 생기고, 조금만 교회가 크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 봐. 주님만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배운 게 있다면 결국 남는 건 주님 본 것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눈에 자꾸 사람들이 보이지만, 그리고 눈에 이런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우리가 그걸 넘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교회 안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님만 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주님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만 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건 주님만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보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걸 넘어 주님도 보자. 그리고 주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신 여러분들, 상심한 분들, 그리고 이제 다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단순히 교회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삽니다, 그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